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것을 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낙담함이 있고 절망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바깥에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아니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에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의 행위거든요. 사랑의 행위인데 만 가지 줬다는 말은 만 가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그 율법이 자기를 올가매버리는 부담감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그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짐이 돼버리거나 부담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내 신앙에 노란불이 켜졌구나, 경고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항상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깨어짐이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린 질그릇 것 같아요. 질그릇 것 같아가지고 단단하지 못해서 조금만 충격을 주면 쉽게 깨어지게 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 이제 연말이 되어졌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항상 이게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지면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고 드러나기도 해요.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단히 서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아직 이 관계성이 좋지 못해서 내 깨어짐과 또 내 상처가 이게 온전히 회복되어졌나 이런 확인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특성상 3년간은 유도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뭘 가르치냐면 낙법을 가르쳐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잘 떨어지는 거,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되는 거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떨어지고 넘어지는 그 훈련을 1년 동안 해요. 그래야 몸이 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하면서 왜 이렇게 1년 내내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 훈련하냐. 3년을 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잘 넘어져야지. 이거 잘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그냥 그 상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잘 넘어질 땐 잘 넘어져야 되고 다시 또 일어설 때 일어서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의 안에는 깨어진 그릇처럼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랑 다시 회복하자.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이게 오늘 8장에 주는 메시지인데, 자, 1절 볼게요.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두 경우예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이때 나팔은 전쟁의 승리 나팔이 아니라 위기가 닥친 거야. 위기 상황에 지금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부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기가 닥쳤어요. 나팔을 불어라. 근데 그 위기가 뭐냐? 1절 하반전이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하는 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이고요. 호세아를 읽고 이해할 때도 언약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 이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고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제 언약의 약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강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언약 체결을 통해서. 내가 너와의 언약을 맺었기에 너는 나한테는 되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넌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건 축복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언약을 맺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시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 살고 죽으면 그거로 끝난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나이 들고 가서 죽음 앞에 딱 잊혀버리면 얼마나 아찔할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다시 결혼하기를,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끊고 바람난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호세의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스스로 깨고 도망을 치고 바람을 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요 포기하지 않아요. 버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혼해버려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죠. 3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설을 버렸으니 온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미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한다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심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도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내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업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이 땅에서 수백을 벌고 수조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생명이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졌다.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지는 민족으로 삼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모든 나라에게 선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삼았지만은 이제 쓸모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소유를 하게 되어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한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내 안에서 깨어진다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깨어짐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환경 속에서의 깨어짐이 있고 삶 속 안에서의 영적인 깨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내가 뭔가를 심고 뭔가 이뤄난 것이 있는데 광풍 같은 것만 걷어버리는 뭔가 무의미한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한 해 동안 뭘 심었는가? 내년에 뭘 심고자 하는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깨어지고 틀어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서는 메시지를 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벗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재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요한계시록 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상태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깨어지면서 회복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재인식할 줄 아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꼭 잃어버려야 평소에 가졌던 소중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잖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예배조차 못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너무 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를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을 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서 펑펑 울잖아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잖아요. 재인식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나한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취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영적 취향,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들에겐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타국의 사람인지, 오늘 우리를 따지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가를 뭘로 확인해 보느냐?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취향이 어디에 지금 내가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는 이것이 나한테는 이게 기쁨이고 편안한 거냐, 아니면 부담이 되는 거냐. 네. 많은 성도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가면 신앙이 한 해가 가고 이해가 가고 자꾸 이렇게 해가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속에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는 것에 부담이 간다면 이건 아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의 취향이 육신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십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취향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져야 되는 거구나. 빚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토기장이 되어줘서 너희를 다시 빚어줄게. 그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깨어짐이 있거든, 틀어짐이 있거든, 내가 무언가 부서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수정되어지는 것, 이 과정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재인식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취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취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내가 다시 빚어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